오늘 우리 신년주일 2021년 첫 주일 우리 나눌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세 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말씀 계속 이어서 이제 신년주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46절 세 절 말씀이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같은 진주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천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 가게 된 정말 하늘에 있는 그 천국, 완전한 천국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의 의미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죠. 그 몸된 교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가 저희 읽은 말씀에 있는데, 밭에 그 숨겨진 보화와 값진 진주, 두 가지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값진 밭에 숨겨진 보화, 또 값진 진주, 이 보화 진주라는 제목으로 저희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 2021년 새해에 신년 주일 저희를 예배드리면서 이 한 해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보화와 진주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 보면 44절 저희가 읽었던 첫 번째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물론 요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은행이나 저희가 말하는 뱅크,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의 그 보물이나 재물,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저희들과 이 시대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이렇게 묻어놓는 그런, 요즘도 그런데 가끔 옛날에 우리 땅 파다가 집 앞에 무슨 잔디 공사하다가 뭐 벽을 집을 허물고 다시 짓다가 그 숨겨져 있는 보물들 가끔 발견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당시에 숨겨놓은 것들이 오래전에 숨겨놓은 것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행운을 또 얻게 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는데, 이 당시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어디 믿고 맡겨놓을 만한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보물 같은 거를, 돈 같은 거를, 또 금화나 은화 이런 걸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땅 속에 묻어두고 이렇게 자기만 알고 이제 그 장소를 그렇게 보물을 숨겨놓고 썼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묻어놓지요. 예, 그런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예, 완전한 보관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뭐 그렇게 해본다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또 그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화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이 이제 뭐 전쟁, 그 당시 전쟁이 많았으니까, 고대운동 당시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뭐 포로가 되거나 또 이방 나라로 끌려가거나 이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그 묻어둔 거 그 사람만 아는데, 그거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되어지고, 그 땅에 그대로 이제 묻혀져 있는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데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뭐 그렇게 땅속에 묻혀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행히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 발견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다행히 누군가가 그걸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밭의 주인이 아니라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거나 고용인,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소작인이
밭을 이렇게 일구다가 갈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이렇게 난 거예요. 철그렁철그렁 하면서 뭐가 났어요. 끄끄 그러면서 하보니까 예, 보화를 담은 그런 그런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거 뭐 항아리일 수도 있고 무슨 큰 괴짝일 수도 있고 하여튼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예,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지금 즉각적으로 그 보화가 지금 이 땅 주인의 것이 아닌 것을 즉각적으로 느끼고 알았던 거죠. 만약에 그 땅 주인이 그걸 그렇게 묻어놨다면 이렇게 소작인들에게 이렇게 그 땅을 막 파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딴 데 파라 그러고 여기는 파지 마라 이렇게 했을 건데 그 땅 주인이 거기에 그 보화가 묻혀있는 것을 알았다면 소작인이나 부유인에게 거기를 개간하라고 주진 않았을 거예요. 미리 파고 한 데 옮겨놨거나. 그런데 자기가 파고 보니까 보화가 나왔는데 이건 틀림없이 주인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뭘 하라고 맡겨갖고 자기가 땅을 파고 있고 이걸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주인이 그 땅에 그 보물을 묻어놨다면 결코 남에게 그걸 맡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도 자기 밭에 그렇게 큰 보화가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소장이, 이 농부가 그것을 발견을 했고 어떻게 했어요? 발견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야겠다는 거야. 내가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있는 보물 전부가 내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법은 그랬다 그래요. 만약에 그걸 사지 않고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걸 이제 주인하고 자기하고 반절씩 나누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반절씩 나누기 않고 다 밭을 사면 전부 내 거죠. 전부 내 것이 되니까 밭을 사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에게 밭을 사러 가가지고 밭을 이제 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밭을 사는 그런 프로세싱 과정을 진행하는데 주인도 순순히 밭을 파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정말 그 밭에 뭐가 감춰진지를 몰랐던 거죠. 주인이. 알고 있으면 팔겠습니까? 절대 안 팔죠. 모르는 거니까 주인도 지금 모르는 거니까 파는 거고 이 농부만 소작이만 그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아마 자기 거로 부족해서 일가 모든 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다 그 밭을 사러 가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진짜 보화를 진짜 숨겨진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미국의 우리 소련한테 옛날에 구소련한테 샀던 알래스카 땅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원래 소련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67년에 미국에서 그 소련에 속해 있는 알래스카 땅을 720만 달러에 그걸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헥타르에 5센트씩 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땅을 약 720만 불, 요즘 720만 불, 물론 큰 돈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큰 돈이지만 나라에서 볼 때는 큰 돈이 그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알래스카를 산 지 13년 만에 거기 무려 3억 달러 상당의 그 금광이 발견되었다고 하고 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져서 미국이 전 세계 석유 그런 또 확보한 그런 나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얼마나 전략적인 군사기지입니까? 거기서 그냥 다 유럽 쪽 전 세계로 또 아우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소련은 이거를 팔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매일 잠을 못 자는 거죠. 이거 이제 왜 팔았던가, 이 보고를 어마어마한 이 땅을 왜 팔았던가, 그 땅에 묻혀있는 보화를 몰랐으니까 그렇게 팔아버린 것이죠. 쓸모없는 땅을 여기고 진짜 알았다면 팔았겠어요? 몰랐으니까 팔아버린 것이죠. 근데 미국은 그걸 사가지고 얼마나 지금 우리 52개 중에 또 주로 그 뒤에 포함되어져가지고 좋은 그런 땅을 미국이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소중한 것에 진짜 묻혀있는지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춘 보화를 발견했던 그 농부, 그 소작이는 절대 그 보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시 어떻게 깊숙이 묻어놓고 그걸 다시 누가 볼세라 발견한 뒤로 다시 깊숙이 묻어놓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어디로 갔을까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부동산 리얼터 우리 찾아갔겠죠. 연결해 주십시오. 이게 사겠다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밭을 사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진행을 합니다. 마침내 그 주인이
이제 얘기가 잘 되어져서 또 주인이 이제 얼마를 불렀든지 간에 그거를 이제 값을 주고 이제 사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서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나 저거 혹시 조금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갑자기 일어나 말고 그 밭에 왜 뭐 쓰레기 같은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 밭인데 갑자기 전 재산을 다 팔더니 막 그 밭을 사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막 말리게 됐을 거예요. 남편이 그랬더니 여보, 아내가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제정신으로 좀 이렇게 왜 그 땅을 왜 살라 그래요. 주변에서 이웃들도 뭐 자네 미쳤는가, 자네 왜 그러나. 근데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무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보화가 있는 거 나만 하니까. 행위나 얘기했다가 누가 알게 되면 어떻게, 그거는 이제 못 사는 거죠. 천정부지로 주인이 팔지도 않죠. 당장 주인 것이 되니까. 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그 밭을 사게 되어집니다. 이를 그 말씀에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어떻게 해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예,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밭을 사게 되어지는데, 이 밭의 이 모습들, 이 보화의 모습들, 저희가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천국으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고, 이 진정한 이 보화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 그분의 말씀, 예, 권사님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 예, 우리 권사님 벌써 제가 하는 말씀 결론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희생할지라도 그 천국의 그 보화,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잃지 말고 그것을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했으라도 그것을 얻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은 발견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것으로 그 밭을 사서 만드는 것. 그래야 진짜 내 것이 되잖아요. 예. 발견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이제 영성 그런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가 살고 있는 집, 그가 갖고 있는 재물 다 포기하고 다 완전히 다 정해서 포기하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다 포기해요. 다 정리해요. 그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의 이 보화, 이걸 거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 자기의 소를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거기에 나의 모든 인생이 다 쏟아 부어져야 이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천국이며 예수 그리스도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열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말씀, 그 천국을 저희들이 너무나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걸었듯이 저희도 올 한 해 2021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과도 친밀하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주님 사랑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를 예배하신 그 하늘 보좌, 예수님이 앉으신 그 자리, 보좌 우편 예수님이 앉으신 그 자리에 저희들을 주님께서 하늘 보좌 초청하고 있기에 그 보좌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주인 같은 경우에 그 밭에 진정한 보화가 숨겨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장님 와서 팔아주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죠. 팔아버립니다. 한 번뿐인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혹시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내게 남은 시간, 그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지. 천국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모든 사람들의 눈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그걸 발견한 사람의 눈에만 보여요. 그래서 그 천국을 발견하거나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땅 주인도 자기 밭에 그런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작인이 그것을 팔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팔아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밭에 이렇게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내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고, 내가 팔았으니까 나는 돈이 생겼다. 진짜 더 어마어마한 게 땅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의 유익을, 작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놓쳐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실수를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게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소작인이 지금 뭐하다가 이것을 발견했냐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평범한 일상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살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특별한 날,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고요. 그냥 매일 가서 하는 그런 소작일, 매일 가서 하는 일을 하는 중에 발견한 거예요. 늘상 하던 일이었고, 늘상 가던 밭이었고, 일터였어요. 일상이었습니다. 그 일상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도 일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일상을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이 일상 가운데 천국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나중에 너무 뒤늦게 지나가서 안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저의 이제 작은 그런 일상이 하나인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막 오고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막 그러면 이제 한 번, 두 번 안아주다라는 그 다음에 힘들고 지치면, 아이고 야 다음에 안아줄게, 아이고 얘야 다음에 업어줄게, 뭐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제가 막 피해 다녔는데, 애들이 막 하도 이렇게 막 그러면, 근데 요즘에는 제가 좀 안아주려고 허겨주려고 애들이 피해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은 안아줄래도 안아줄 수가 없고, 지금은 허그할래도 허그해줄 수가 없는, 그 어렸을 때 왜 그때 그렇게 좋았어? 그 일상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더 안아주고 더 허그해주고 더 이렇게 업어주고 그렇게 할 걸. 근데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누가 얘기를 해줘도 그걸 깨닫지도 못했어요.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손자손녀들이 있으시니까 지금은 자녀들 다 그렇게 못하는 거 후회되죠. 예, 그러니까 손자손녀들 어떻게 많이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일상인데, 일상 가운데 정말 귀한 보화들이 천국이 있었는데 너무나 늦게 알고 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이고, 모세가 어떻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만나요? 그냥 양치다가 일상을 하다가 그 가시떨기 그 시내산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평범하게 하고 있는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만나요? 자기 오불어서 그냥 물고기 잡다가 자기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그물 던진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주님을 만나요? 일상적으로 물 들어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예, 세리 마태도 언제 주님을 만나요? 세관에서 자기 일 하다가 직업 갖고 일하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부르시면 모든 걸 던져놓고 그냥 뛰어가서 주님 따라갑니다. 일상의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바로 여기에 천국의 보화가 있고, 여기에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고, 여기에 우리 앞에 숨겨놓은 보화가 있다는 건데, 저희들은 너무 모르고 뒤늦게 알고 가슴을 칠 때가, 마음을 후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 자기의 인생 전체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발견했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모두는 그 보화를 발견했고 그 보화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고, 마리아도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드리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바울도 자기의 모든 인생을 버려버리고,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사슬의 지도자였는데 그 인생을 다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진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인 줄 알았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귀한 보화를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보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우리 교회사의 2000년 교회사의 그런 역사 가운데 관점 가운데 이 말씀을 좀 더 갖고 들어가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제 주님께서 앞에 설명하면서 설명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밭은 세상이고 강아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여기 밭을 주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세요? 세상이다. 이 보화를 지금 어디서 발견했어요? 지금 값진 밭에 숨겨진 보화였어요. 이제 이 세상, 밭을 세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밭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 보화, 그러니까 밭은 세상이라고 하시니까 세상에 감추어져 있었던 보화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그 겨자씨 비유 또 그 다음에 누룩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중세 교회로 들어가면서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교회가 힘있게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뭐가 와서 거기서 거했으니까 새들이 와서 거했고 어떻게 되죠? 누룩으로 전체가 부패하게 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인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이 됩니까? 안 되면 지금 교회가 곧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세상과 같은 교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사단이 와서 건드리고 사단의 그냥 종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고 누룩이 교회 전체를 싹게 만들어버려서 이게 구별된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소점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다 썩어버린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밭인데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세상도 될 수 있겠지만 세상과 똑같은 교회, 썩어버린 중세 천년간의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세상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 세상이죠. 그냥 중세교회니까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죠. 그 중세 천년간 세상이 되어버린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세상의 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 천년간 세상이 된 그 교회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중세교회 핵폭탄 같은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부와 같은 진리들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 터져나왔습니다. 그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루터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고 스빙글레가 그랬고 존 낙스가 그랬고 그 이야기들을 하다가 존 후스나 비클프나 화형당합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기를 시작했어요. 이 밭에 감추어졌던 이 세상 가운데 중세 천년의 교회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그 진리, 근데 이미 있었죠. 그 밭에 예전부터 있었죠. 이미 있었던 걸 발견만 못했던 것뿐이에요. 성경에 이미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있었어요. 근데 왜 이게 천년 동안 이게 왜 천년 동안 숨어져 있냐? 믿음으로 구원받나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천년간 이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발견을 못하고 왜 천년간 암흑기에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이 발견을 했고 세상이 되어버린 그 교회 안에서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천년간 숨어있었던 이 이신칭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이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밭에 있었어요. 그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은 있었어요. 성경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 밭에 그대로 그 안에 있었어요. 발견을 못한 거예요. 발견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들이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목숨을 걸었죠.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이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가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과 생명을 겁니다. 이 밭을 이거 전체를 다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자기 인생으로 목숨을 걸고 그러다 보니까 존슨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형당하고 유클리프 화형당했는데 너무나 참 안타까운 교회 역사가 참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화형당해서 죽여놓고는 다시 또 조금 있다가 시체를 다시 꺼내고 다시 목을 잘라갖고 다시 또 한 번, 두 번 죽입니다. 얼마만큼 썩어 있으면
얼마만큼 타락해 있으면 얼마만큼 세상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되어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합니까? 면죄부가 잘못되었다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성경만이 말씀만이 진짜다. 그걸 전하는데 그걸 전했다고 목사들께서 신문 파직당하고 화형당하고 쫓겨나고. 근데 이들은 발견했거든요. 이 보안을 발견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했는데 알았는데 이게 알아졌으니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어져도 이 진리를,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위해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 그 진리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천년간 그 세상의 밭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 진리, 믿음으로 구원.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혹시 다시 이 시대가 또 이렇게 중세 천년간의 그런 암흑기처럼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욕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어제 그제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있었잖아요. 혹시 방송 맞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고요? 예, 한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예, 너무 마음 아파서 얘기도 잘 못하겠어요. 16개월 된 아이인가 몇 개월 안 되는데 막 발로 밟고 막 소파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아이를 발로 짓이겨서 아이가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옆에서 하도 그 학대가 이제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 유치원 선생님이 그 아이가 너무 심각하니까 아이를 막 챙겨주고 막 밥을 먹여 해주고 막 살려주려고 하고 막 그러다가 신고했는데도 경찰서에서는 이거 별일 없다. 또 의사도 속아서 이 아이가 너무 이거 심각하니까 신고를 했는데도 이거 별일 없다고 해서 오히려 학대가 더 심해지니까 결국 그 아이가 죽어가지고 지금 한국이 지금 방송이 지금 막 여러 매체가 지금 막 들쑤셔놨습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진짜 그런 거에 있어서 더 이거를 케어하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더 세상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되어져 있는 타락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중세 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가져와도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이 시대에 이런 타락한 교회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감춰져 있는 보화는 무엇인가? 천년간 오직 믿음으로가 감춰져 있어서 그것이 핵폭탄 같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다시 주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인가 돌아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한계에 부딪혀 와 있는 그런 상태.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게 단가? 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전부인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가 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누렸던 그 천국, 바울이 누렸던 그 천국, 베드로가 죽음에서도 누렸던 그 천국, 뭔가 우리가 누리지 못한 뭔가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보화를 저희들이 다시 이 시대에 발견해야 할 줄 알겠습니다. 다시금 세상이 되어져 버린 이런 교회 모습,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밭에 숨겨진 부활을 찾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진주 비유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이 사람은, 이 장사하는 사람은 진주가 값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값진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극상품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구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좋은 진주를 부지런히 구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진짜를 만난 것입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소유하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교회 역사에 저희가 비춰보면 두 가지 비유가 연결되는데, 이걸 교회 역사에 비춰보면 우리 종교개혁의 시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일어납니까? 청교도들 필그림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들은 이 진리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신내륙을 찾아오고, 이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직장을 버리고 자기가 살던 곳을 버리고 이 신앙의 자유 하나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신앙의 자유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삶을 던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주하고 떠나왔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청교도들입니다. 복음이 가장 값진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가진 모든 삶을 다 내어놓고서 그 신앙의 자유를 그들이 샀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새로운 교회 역사들의 시대가 펼쳐져요.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많아서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그 당시 천주교가 이제 있었잖아요. 이제 루터와 칼빈 종교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의 세력들이 커져 나가면서 천주교에서는 이 개신교 세력들을 집단적으로 어떻게 박해하고 문답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나들마다 이런 전쟁들이 막 일어나면 천주교와 기독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이 값진 진주 하나 사겠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것 위해서 자기의 생명, 이 신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신사참배 거절하고 죽었던 수많은 죄종입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 문을 닫지 않고 끝까지 지킨 그런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도 이미 이 값진 진주를 붙잡고 살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내가 이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 미국에서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힘든 여건이 많습니까? 아마 우리도 이 값진 진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 사람과 똑같은 그런 거에 우리가 비유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가 믿음만큼은, 내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 신앙을, 믿음을 붙잡고 살아오신 분들, 한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신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우리 크리스천,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저희들이 이 값진 진주를 붙잡고 살아간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인생 전부를 들여서 이 값진 진주를 산 사람들, 우리의 인생에서 진주를 샀기 때문에 더 남은 것이 없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서 그 진주를 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이 진주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어요. 있는 것이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는 저 진주밖에 없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신앙, 그 말씀, 그밖에 저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한 가지가 이 온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믿음, 주님이라는 그 신앙이죠. 그런데 이거 진주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극히 값진 진주,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 세상 사람들은 멸시해, 무시해. 너 가진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믿음, 그게 뭐라고 그걸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냐? 그들이 보기에는 무서워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멸시하고 조롱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나만, 남아있는 그거 하나만 붙잡고 한평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은 몰라요. 영의 눈이 닫혀서 몰라요. 영의 세계가 열려서 온 천하를, 온 우주를, 저 영적인 세계 전부를 열어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온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바로 그것, 그 하나, 그것이 가장 값진 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주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늘보좌를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가지고 있는 거 우리는 없습니다. 왜? 이 값진 진주를 가졌기 때문에. 다 팔아서 저거 샀거든요. 있는 거 다 쏟아부어서 저거 했거든요. 우리 갖고 있는 물질 다 쏟아부어서 우리 믿음, 하나님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몸된 우리 그리스도, 이거 하다가 다 그냥 쏟아부었거든요. 없어요. 한평생이 뭐였냐? 주님 위에 살다가 우리 가진 물질 다 쏟아부어서 남은 것도 없어.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그것이 온 천하보다 크다는 거예요. 가장 값진 진주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를 가지신 줄 믿습니다. 이 진주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진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실 저들은 몰라요. 이것이 영혼으로 펼쳐지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최고의 극상품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전부이고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저희가 살던 인생이 결코 후회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귀한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하늘에서 우리들이 찬란히 태양처럼 빛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그 하늘 보좌에 앉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값진 진주를 가지고 그거 하나 붙잡고 좀 살고 있기 때문에. 신년주일입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인데 다른 모든 것은 진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셨던 그 예수님 향한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걸어오셨던 그 길, 그것이 값진 진주입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어졌던 그 보화, 우리는 그 말씀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밭에 감추는 보화들을 저희들은 캐낼 것입니다. 캐내서 그 보화를 누리며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을 돌파하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함께 더 귀한 보화들이 캐내어져야 그 보화들로 이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보화를 캐내고 이 값진 진주를 저희들이 붙잡고 이 신년에 이 2021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